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희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나도 한 살 더 늙어간다는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이신 날 이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단다. 초를 읽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가장 작은 것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에는 소홀하고 큰 것만을 바라죠. 작은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무가 다 타고 남은 검은 숯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어리에 머물고 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소인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느냐 아니면 숯을 만드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숯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를 비교한다면 다이아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은 아무런 노력이나 정성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이가 30이든 80이든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그때가 바로 어제 같았는데 어느덧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보면 서두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변화를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인간에게는 수천 년의 역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멀고 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제와 같이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몇 달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세상에서 오는 것은 결국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허무함 뿐입니다. 내 손에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바닥으로 흘러가 버리고 결국 우리 손은 또다시 빈손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고 말겠죠.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수천 년이라도 살 것처럼 이 사회생활에만,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이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인은요,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침에 화려하게 핀 꽃과 같다가도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이 유대 지역은 풀이 아침에 피었다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빨리 자라나지만 오후가 되면 오히려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저녁이 되기도 전에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육신도 이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만큼 빨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어리다고, 조금 더 건강하다고, 조금 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은 풀과 같은 인생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메말라 버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분으로 인하여 짧아진 인생을 그들이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마음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죠. 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이 나를 누르고 옛사람이 우리를 눌러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명의 짧음과 덧없음을 인식하게 될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느 정도 짧은지를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요, 흘러가는 시간의 아까움과 안타까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영원도 사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사람은 헛되고 또 헛된 존재이지만 그에게 있는 한 가지의 자랑은 그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약하거나 무상하거나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접붙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본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결코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80을 살고 100세를 산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60세를 살다 죽든 120세를 살다 죽든 그 죽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 속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 매일의 삶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시간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을 내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노진주 목사님의 예배 사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 남자가 20년 전에 살던 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이 남자는 집 문을 두드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여기 살던 집인데 집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의 허락으로 집을 둘러보다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옛날에 자신이 있던 재킷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 방을 치우지 않았던 것이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영수증은 구두방에 수선을 맡긴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구두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수증을 들고 구두방에 갔습니다. 구두방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장난삼아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더니 이 주인이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니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못 끝냈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재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20년도 미룰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교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전에는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는 날이면 자동으로 새벽 예배를 캔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새벽에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으면 그날 저녁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일단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눈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눈이 와서 내가 준비한 것을 해야 하는데 못할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오고 한 사람이 오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설교를 못 들을까 봐 그때부터는 또 크게 걱정이었어요. 킴 리네한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1979년 당시 17살 때 150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코치 말로는요, 이 리네한은 아주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하루에 10km에서 20km까지 수영을 할 수 있었고 수영을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에 리네한을 지도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나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코치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해요. 리네한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처음 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기를 다 좋아하죠. 다 찬양도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서죠.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또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억지로라도 끌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저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준비하지만요, 쉽게 일어난 적은 거의 없고
매일 아침 힘들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의무감에서라도 억지로라서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누구나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 일의 힘든 과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인간의 이 본성상 그저 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성격상 여러분에게 강요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성도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문득 해요. 잡아서 끌고 갈까? 왜냐하면요, 이 태만함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아이라면 나중에 부모의 강요를 고마워할 것이고, 그런 욕망이 아예 없다면 부모의 강요가 끝까지 원망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찌 되었든 그것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여러분에게 항상 다음 주일에도 꼭 예배하러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많아요. 예배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항상 시작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자신에게 너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은 며칠이나 가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며칠 하다 그만둘 건데 시간 낭비만 되니 아예 시작도 안 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종.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5년에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